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에 이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각각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입니다. 우리 새벽에 이 자리 저 자리에 계신 여러 우리 새벽 동지죠. 우리 영적인 전우들과 함께 했던 많은 날들을 생각하게 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각 가정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잘 깨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림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심령들입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노라.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처소가 곧 예배의 처소임을 알아 예배에 힘쓰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사실은 우매한 길도 갈 수가 있고 지혜로운 길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결같은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천국 나그네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길이 분명하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서버 다운이 됐어요. 사실 이것은 한국에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하시는 조 집사님을 새벽에 만나자마자 첫 말씀이 유튜브 다운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유튜브가 다운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영상이 중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교회가 다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고집한 게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으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유튜브가 딱 다운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멈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혼자서도 집중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침에 잠깐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어떤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꼭 유튜브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게 있거든요. 지혜로운 길을 가더라도 취할 것이 뭐냐? 여러분,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자, 나그네 인생길이 취할 것이 있잖아요. 뭘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중간중간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되는 나그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본래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차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먼저 이거부터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봉독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건 뭐냐면 헛된 세상 일 아닙니까? 죄악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하죠. 금, 은, 보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돈을 벌어서 구원받는다? 뭐 저 같은 사람은 구원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주어진 겁니다. 우린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이중국적입니다. 이 땅에서도 국적이 있지만 분명한 천국 시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을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옷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바지나 이런 거 안 입었죠. 예,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 허리를 동였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활동하려면 띠를 띄어라. 잘 매라.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 이건 무슨 말이죠? 긴장감을 가져라. 마음의 긴장감을 가져라.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긴장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이 뜻입니다. 뭘 어떻게 깨라는 말이냐? 예,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 태세를 하려는 거죠. 네, 이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온통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막 뭐 선거의 결과 또 뭐 팬데믹의 영향 이러면 그쪽에 마음이 다 가서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거 다 결국은 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언쟁을 하는, 아니 심지어는 자기 마음으로 갈등을 하는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세상 집착 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고 이 성탄 절기에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인물들은 한결같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얼마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고백을 하죠? 예, 왕궁을 누리려고 안 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졌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네, 내가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정처 없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영원히 안식할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쉴 텐데 거기가 내 집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유명한 믿음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란한 불빛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늘의 불빛을 못 본다? 예전에 저는 새벽에 올 때마다 꼭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 주차장 파킹plat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을 봤는데 요즘은 게이트 여느라고 그거 못 보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공해가 없는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 그런 거 봤는데 지금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연배들은 그렇죠? 아주 맑고 별이 쏟아질 듯한 그런 밤하늘을 우리가 보고 자랐잖아요. 북두칠성 그러면 어딘지 손가락으로 분명히 가리킵니다. 예, 뭐 심지어는 별자리를 대부분 알아볼 정도로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있었죠. 한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별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에 뭐 두근거림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지만 이거 뭐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이 빛의 도치가 돼버리네요. 요즘같이 막 성탄절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막 저기 장식이 잘 됐네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철로 역정에서 전 번연이 마취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귀와 향락과 이런 어떤 영화 이런 데에 자칫하면 너무 빠져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취사 선택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중하게 취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걸 취하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하기오스,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 뭐 이런 뜻이죠.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으로부터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로 이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구별된 삶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욕망, 세상의 어떤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본받지 않는 거죠.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절로 3절인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같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조니 워커를 하루 한 병씩 먹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족하다 이거예요. 그때 그만큼 마셨으면 됐지 또 마시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30 초반부터 이제 완전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좀 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는요, 그 짧은 세월에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것을 좀 신령한 것을 선택을 해야겠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 중에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부패와 어둠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이처럼 그렇게 쉽게 잠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근신하러 깨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빛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빛이 잘 안 나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최근에 아침에 딱 그냥 채식을 하시더니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소문 났던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아니, 그 빛 말고 얼굴 빛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빛, 영혼의 빛 아니겠습니까? 이 빛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나네요. 그 어떻게 나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빛이 점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그냥 깡촌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간증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딱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석을 하나 주세요. 금덩어리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요 팔아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 가난을 좀 없애볼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이요, 저 멀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산을 보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건가 보다.
저거 보석이지. 아니, 하루는 참았는데 그 다음날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를 달려갔잖아요. 쫓아갔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갔는데 찾아도 안 보여. 한참 어떻게 찾다 보니까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유리 조각인 거예요. 이게 거울인데요. 기스가 다 나고요. 유리인지 거울인지 뭐 구별도 잘 안 가는, 그게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한 거예요. 이야, 그게 이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잠시라도 희망을 준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상황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저 기스나고 버려진 유리 조각도 햇볕 받으면 반사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보석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니 나이가 지금 50, 60이 돼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거야말로 바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기스가 많고 뭐 너덜너덜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을 반사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에부터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가르쳐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 그게 나와요. 1장 4절 7절에 보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덕을 쌓아라, 지식을 더하고 절제하고 인내를 더하라,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신중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올 텐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요 최후 만찬 석상에서 뭐 하셨어요? 아니 떡을 떼어주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발 씻겼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후에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뭘요? 신중한 것을, 지혜로운 것을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심판의식을 선택해라. 그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중하라. 모든 판단, 모든 취사 선택 두려움으로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장차 너희도 심판받을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물론 지옥 형벌을 위한 정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각각 상급이 달라요. 천국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가 무엇을 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됩니다. 점점 그날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세상의 거룩함의 가치를 점점 희색시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것을 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넘실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의 유혹을 떠나서 시간과 정성을 거룩한 일에 드리는 지혜롭고 신중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가치를 점점 희석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겠지만 거룩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검증받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거룩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봉사자들, 특별히 저 김 목사가 이번 주말에 재검을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부터 다 받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택하려고 세상이 보더라도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려고 이 모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또 주일에 모여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 안에 있나이다.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중심을 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바다스만 나라레라리사라레라리사라레 와다스만 야바다스만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리리사라레라리사라레 와다스만 나라리사라리사라레